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많이 변경하다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신앙의 성공은 누적의 힘이다. 저의 사촌 가문에 우리 세 번째 작은아버지 댁인데 자녀들이 9남매입니다. 근데 다 잘 됐어요. 근데 그들 신앙생활을 한 것 보면은 제 눈에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근데 왜 그들이 다 잘 되었을까? 제가 제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작은아버지는 몸이 좀 불편한데도 장로로서 모든 공예배에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이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다른 사람은 2-3사람 할 때 9명의 자녀를 놓고 기도했으니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쌓여서 아마도, 제 생각이에요,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의 성공적인 삶은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서 많이 하는 로또 인생, 또 대박 인생이 아니라 천천히 쌓여진, 누적되어진 결과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정말 기적의 사건이요, 희귀한 사건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하고 약속했던 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고 텅 비어있는 땅도 아니었어요. 그 땅에는 이미 강대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대한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순순히 그 땅을 내어줄 리가 없죠. 오직 전쟁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되었고 제일 높고 제일 강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바깥의 성은 두께가 1.8m였습니다. 거의 2m 가까운 두께였어요. 그 성 위로 마차가 다닐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내성은, 안쪽 성은 더 넓은 4-5m가 됐습니다. 마차가 서로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는 두께였어요. 성벽 높이는 9m, 3층, 4층 높이였습니다. 견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정말 신기한 방법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근데 성을 도는 법칙도 다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출애굽할 때 200만 정도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도는 거죠.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이래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거는 순서도 있죠. 맨 앞에 무장한 군인이 들어가고 그 뒤에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법궤가 따르고 그 뒤에 후군이 따라갑니다. 6일 동안은 양각 나팔을 들고만 다니고 불지는 말라고 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양각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바퀴를 돌 때에는 이 양각 나팔을 더 길게 힘차게 불어야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두 소리를 질러야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성을 향해서 진격하면 되는 겁니다. 가나안 전투 중에 가장 어려운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늘 받아들일 겁니다. 만약 그 성을 인간의 힘으로 이기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투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애굽에서 나올 때도 힘이 없었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전쟁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데는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간섭, 또 순종, 이것들이 누적되어서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누적이 있었습니다. 멀리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부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인데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창세기 26장 1절로 3절에서는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합니다. 또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뒤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아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똑같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 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7족속이 있는 땅,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땅이겠어요? 평야겠습니까? 과일나무가 유실수가 엄청나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성공적으로 점령한 것은 이 조상 대대로 누적되어 왔던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이 성공적으로 여리고를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또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수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조상 대대로 이렇게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심하고 한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계속 축적되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격하고 도전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더라고요. 호랑이가 토끼를 보고 질풍까지 달려들어서 토끼를 물었어요. 토끼는 호랑이 입에 물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부릅뜨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리 질렀어요. 이 자식 지금 누구를 건드려? 빨리 놔! 큰 소리를 칩니다. 너무 큰 소리에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물었던 토끼를 놔줬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호랑이를 쳐다보면 앞으로 조심해! 라고 깡충깡충 뛰어갔어요. 이튿날 호랑이가 또 토끼를 봤어요. 또 달려가 토끼 앞에 섰습니다. 토끼가 뭘 했을까요? 호랑이에게 이 자식 나 어제 그 토끼야. 호랑이가 이제는 물지도 못하고 스스로 돌아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보다 강한 여리고 성을 이 토끼가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누적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공은 이처럼 요행적으로 로또처럼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누적되고 쌓여서 우리에게 성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우리 올해는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저분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그런 많은 환상, 꿈, 비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과연 내 꿈, 내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과연 같은가? 풀무원의 원경선 대표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 삶 속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구약에서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고 신약에서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네. 맞는 얘기죠.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죠. 사라가 아이를 낳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다윗의 시편 56장 6편 8절 9절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되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가득 채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하나님
이제 결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기도와 믿음의 누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끈기의 누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돌았어요. 마지막 날까지 여리고가 무너질 징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무너질 때까지, 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이처럼 신앙의 성공은 끈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TV 보면 가수들이 노래를 잘 부르죠. 어쩜 저렇게 몇 번을 부르는데 똑같이 틀리지 않고 부를 수 있을까? 보통 가수들이 음반을 낼 때는 3,000번 정도의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3,000번 정도의 연습.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를 해도 립싱크 하는 것처럼 똑같이 부를 수 있고, 립싱크를 해도 라이브처럼 청중을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인이라는 TV를 많이 보잖아요. 달인. 그들은 자기 일상생활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정말 달인입니다. 평상시에 눈을 뜨고 일을 하지만 가끔 안대로 눈을 가리고도 똑같이 일을 해냅니다. 왜요? 그만 수많은 단련, 반복, 끈기, 이것으로 버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계속 돌게 했습니다. 또 돌아라, 또 돌아라, 계속 돌아라. 이 반복의 누정이 결국은 성공을 이끕니다.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대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나아갑시다. 이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 어찌 보면 단순한 반복 아닙니까? 물론 해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똑같은 인생이에요. 80살을 산다고 하면 인생은 약 3만 일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반복이죠. 밤낮이 3만 번 누적되어서 일생이라는 일대기를 발자취를 남깁니다. 심장은 1분에 60번 정도를 뛴다고 합니다. 1시간이면 3,600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우리는 1년을 살면서 52주 주일날만 되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반복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끈기의 반복, 믿음의 반복, 기쁨의 반복, 예배의 반복.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한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세일즈맨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폈더니 48%는 한 번 팔러 가서 권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 정도는 2번 정도 만나서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고 15%는 3번까지 30판이라고 3번까지는 찾아가서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2%는 될 때까지 도전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결과는 이 12%가 매출의 88%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고 될 때까지 하니까 우리 인생사도 이럴진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성공을 위해서도 정말 끈기 있게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이 끈기가 누적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의 누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쩌면 기다림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을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한 신약의 성도는 성령 강림을 기다렸고 또 우리는 오늘 재림을 기다립니다. 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오늘 몇 바퀴를 돕니까? 전체? 10바퀴를 돌죠. 10시 동안 한 바퀴씩, 일에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승리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리고를 도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여리고를 한 번 돌았다 하면 그 나머지 시간은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한 바퀴를 돌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승리의 순간까지, 성공의 문턱까지, 응답의 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가 주어지고 응답되어졌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굳이 이것을 우리가 10바퀴 도는 것 하루면 돌 수 있잖아 하고 했더라면,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렀더라면 여리고는 함락할 수 없었을 겁니다. 농부도 씨를 심는 날은 하루지만 싹이 나기까지는 며칠을 기다리고 수확하기까지는 수많은 날들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는 하루 4시간가량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근데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말하지 않고 그분이 대답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스님,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다립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말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도는 시간보다 돌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신앙의 성공은 이처럼 기다림이 누적되었을 때 성공합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 신앙의 성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서두르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죠. 이런 우화가 있더라고요. 거북이 한 마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여행을 갑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지렁이 한 마리가 가고 있었어요. 어디 가니? 서울 가? 나도 서울 가는데 내 등에 탈래? 탔어요, 지렁이가. 지렁이를 태우고 서울로 거북이가 엉금엉금 가고 있는데 가다가 굼벵이를 만났어요. 어디 가니? 서울 가. 그래, 나도 서울 가는데 탈래? 탔어요. 그래서 거북이 등에는 지렁이와 굼벵이가 같이 타고 있었어요. 굼벵이가 지렁이에게 말합니다. 야, 꽉 잡아. 엄청 빠르다. 놓치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굼벵이 눈에는 거북이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토끼 눈으로 보면 거북이는 뭐예요? 그냥 느림보 거북이인 거예요. 우리 보기에 문제가 큰 것이지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커도, 아무리 난공불락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한 번만 톡 터치해 주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기다림이 누적된 자에게 반드시 승리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누적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무질서하게 도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8절로 9절 말씀 보면 상세하게 노아에게 방주를 상세하게 그 상세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어떻게 돌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어지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이 나라가 어지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장한 군인들 직분자들을 의미합니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직분자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경 삼아서 항상 나팔 소리와 같은 주의 말씀을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외쳐야 됩니다. 복음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요, 교회의 질서입니다. 무엇이든 질서대로 하고 법대로 해야 돼요. 그 질서가, 법이 무너지면 나중에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심술쟁이 아이가 있었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아이들이 성탄 선물을 받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이제 착한 일도 한 것이 없고 남에게 심술만 부렸기 때문에 성탄 선물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 저도 알고 보면 착한 아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꼭 저도 선물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놓고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다시 썼습니다. 예수님,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물을 주시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보니까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찢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선물을 받을까 고민하다가 근처 성당에 가서 마리아상을 훔쳐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 잘 들어. 내가 너의 어머니를 지금 인질로 잡아왔다. 좋은 말로 할 때 선물을 내놓아라. 이렇게 예수님을 협박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냥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선물을 받았을까요? 아마 얼마 후에 경찰이 찾아왔겠죠. 그런 아이에게 예수님 영영이 오시지 않을 겁니다. 순리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질서를 누적시킴으로써 승리했습니다. 신앙의 성공은 이러한 질서가 누적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공은 많은 것들이 누적되었을 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헌신하면서,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왜 반응이 없습니까? 하는 것은 우리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누적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누적의 힘, 순종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기도에 누적이 있었고, 끈기에 누적이 있었고, 기다림에 누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질서에 누적이 있었습니다. 저축이 만기가 되면 은행에서 연락이 오죠. 찾아가시든가 또다시 예치를 하든가 하라고 만기가 되었으니 고객님 은행을 방문해 주십사고 연락이 옵니다. 더 많은 순종을, 헌신을, 끈기를, 기다림을, 눈물을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만기가 되었다 사인해 주실 그 멋진 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힘쓰고 애써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진데 오늘 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임제에 나온 귀한 권속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며 어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3월 한 달도 승리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